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2장 5절 6절. 로마서 2장 5절 6절. 로마서 2장 5절 6절.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여자 목사님이 한 명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저렇게 휘죽고 다니는 분이 여선지자격으로 해가지고 로마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까지 읽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심판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제가 그 영원이한테 아빠가 팝송, 제가 사실 팝송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목사가 너무 팝송을 많이 부르면 이상하니까. 하지만 한때 The Great Pretend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프레드 머큐리가,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부를 때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안아주고 왔지만 난 외로워요. 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노래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보는 얼굴 그대로 나는 그 얼굴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리텐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프리텐드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내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보헤미안 랩소디라든지 Somebody Loves Me 많잖아요. We Are The Champion, 퀸 노래 얼마나 많아요. Somebody Loves. 근데 제가 프레드 머큐리의 최후의 24세에 죽는 모습을 보고 퀸 노래를 사실 안 들었어요. 프레드 머큐리가 24세에 에이즈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혹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언제부터 퀸 노래를 안 들었다고요. 그가 We Are The Champion을 부르면서 락큐를 부르고 때는 좋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에이즈로 죽어갈 때는 그가 13살 때부터 동성애라고 느끼면서 대학 때도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가장 외로운 심정 때문에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누구에게인가 자기의 어려움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머큐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약에 취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한 8, 9년 전에 지금도 얼굴이 기억나는 게 머큐리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는 이렇게 떠납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그 여러분 간증 같은 건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퀸 노래를 못 듣겠어요. 그리고 퀸 노래 그렇게 좋아. 내가 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워커맨 아시죠? 워커맨의 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따라 불렀던 그때가 모르고 들었습니까? Somebody loves me 부를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그가 The Great Pretend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의 모습은 이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다르지 않을까.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추석 연휴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경을 발견했잖아요. 안경을 쇼파 가운데 끼어 있었던 이 안경을 이 TV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또 어디가 리모컨이 그 쇼파 사이로 깊이 들어간 거를 얘를 끌어다 보니까 뭔가 같이 딸려 나가니까 이 안경이 끼어 있었어요.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헤매고 다녔어요. 하다못해 시장까지 가가지고 나는 요새 너하고 나가서 그 우동 먹었던데 그 집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머니 혹시 여기 제가 안경 시장가에 우리가 예전에 안경 잃어버린 날에 여기다가 와서 그 장간에 장시대 조심해야 돼. 장간에 막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가서 딱 우연치 분명히 안경을 놓고 왔다고.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아주 그냥 잠자다가 꽂힌 곳에 이 안경이 꽂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걸 너무나 많은 걸 겪어요. 그래서 속으로 있어요. 빨리 새로운 안경 갖다가 바꿔야겠다. 내가 이거 안 산다고 바꿔줄까요? 나보세요?
안 바꿔주죠?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혼날까봐. 이제 와 당신 눈 시적 다 해가지고 안경 맞춰놓고 바꿔달라면 바꿔주겠느냐. 여러분, 심판, 제가 한번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심판을 뭐라 그러는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심판이 아버지에게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에는 변절한 천사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에 대해 진술하고 그들이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읽으면 되게 두렵고 떨리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뒤로 돌아선,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런 꼬리꼬리를 잡으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말이 많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입가에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지치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성령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는 입술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행위에 대해서도 진술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모든 것들을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성경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 천사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천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도 바로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듯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천사가 뭐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뒤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베드로후서 보세요. 전서 말고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래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천년설을 잘못 배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천년설이 지배적이었냐면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움, 전천년설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배적이었어요. 전천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1000년간을 다스린 다음에 그 당시 때 예수님이 1000년간 다스릴 동안에 이제 수많은 것들이 심판들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다 심판을 다시 쓰게 된다는 것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계시록 몇 장 좀 봐야 되나요? 계시록 20장? 이따 좀 볼게요. 계시록 20장을 기초로 해서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면 1000년을 이렇게 6000년을 계산해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언제가 그러면 역사의 전체 맞냐면 밀레니엄이 2000년 1999년이 끝났을 때가 역사의 전천년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전천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제 때문에 우리 남우생은 힘들지 않겠어요. 남우생 마음 조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엄마 닮아서 평생 그런 줄 아시고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세요. 즐겁게. 그러니까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죠? 무천연설.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와 비전교회는 뭘 믿어요?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이에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 땅이 끝이 오고 그때 심판이 일어나며 그때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뭐 1000년을 앞에 두고 1000년을 후에 두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는 A 밀레니움이라는 게 우천년이고 프리밀레니움이라는 게 전천년이고 포스트 말 그대로 후천년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한국교회는 그 역사적 전천연설로 성도들을 많이 굉장히 위협을 줬어요. 위협을.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귀자매 너의 머리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서 야단치시고 그렇게 1000년을 다스린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귀자매 머리 안 잘랐죠.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 역사의 전천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뭐냐 보면 여기 지금 타락한 천사,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다는 성경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타락한 성도들도 많아요. 타락한 그리스도도 많고 여기서 천사라고 비유하는 것은 곧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 필요한 길에서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 필요하다. 견인이 뭐죠? 끝까지 견디어내는 인내. 즉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들에게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구원파에 속는다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가. 네 믿음 지킬 필요 없어. 그냥 기뻐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쁜 소식 그러면서 구원파들은 그냥 회개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하기 좋죠. 비유 맞추기 참 좋죠. 주의자매 예수 믿었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되지. 회개를 뭐하러 합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16절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을 찾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도행전이 계시록 뒤에 있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럴 때 회개는 뭐냐면 아이고 오늘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기도를 3번 했는데 한번 놓쳤네. 이런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불신이 불순종이 아직도 여전히 감추인 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일까 아닐까 그냥 한번 믿어볼까 그냥 다녀볼까 아직도 예수를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심판장이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그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당신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왜 시험을 보죠?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이는 상을 주고 어떤 이는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 게으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스트레스요, 형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학생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잘 치고 나면 너무 쉬고 싶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에게만 합당하게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삶은 행복한 거고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표현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 보는데 주의 날에, 때로는 진노의 날에 섰을 때 어떤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옵소서라고 늘 준비된 자의 입술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서 아프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여러분과 저는요 이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가 주님 만나면 우린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굉장히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맞으면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게 소망이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추석의 연휴를 이렇게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같은 자가 어디 있어. 우리 절대로 great pretend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real Christian이라고요.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 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 이게 좋은 거예요. 요즘 스포츠 계절이죠. NBA나 MLB나 우리나라 뭐 KBO나 다 지금 이제 거의 결산일 때가 됐는데, 이때 보니까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은 역시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간에 준비됐던 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임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나올까요?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다리가 삐어서 다리가 부서지고 뭐 아프고 다치고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거죠. LA 레이커하고 마이애미 히트하고 마지막 NBA 농구를 지금 파이널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 농구에. 이 보면 르브론 제임스는 막 그냥 날라다녀. 진짜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둘이서 막 투톱으로 막 굉장히 잘해요. 근데 마이애미에 정말 잘 뛰던, 여태까지 결승 올라올 때까지 잘 뛰었던 선수들이 한 명, 두 명 다쳐가지고 아주 그 팀플레이에서 나가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벤치에서 있던 선수들이 나와서 뛰기에도 벅찬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힘을 지키면서 하나의 컨그레이션 회중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느냐?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적인 그 버려두신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서 당신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Final Judgment,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잖아. 나를 믿고 따르며 나에게 맡기며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나를 저버렸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주 앞에서 나오는 저 충만한 기쁨과 새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모리아 찬양단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더 힘차게, 그곳에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찬양이 있는 곳에서 서로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들에 던지워서 주 앞에서와 그의 권세 영광으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세상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길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생의 세계와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추석 명절에 올해 또 한 번 느낀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새로운 음식을 늘 먹지 못하는 음식을 명절이니까 먹죠. 그렇죠? 첫째,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희 이제 이번에 13명의 가족이 모여있죠. 13명인데 우리 전지사님이 또 귀한 음식을 한 접시 해주셔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13명이 먹었는데 보세요. 명절이니까 13명이라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각 가정에서 음식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저만 뭐 어떤 가정은 뭐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북촌 손만두도 사와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아빠도 새로운 만두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북촌 발만두라는 거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 아빠 사먹고 그래서 내가 막 그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고 기쁨을 누려요. 그게 콩그리게이션 회중이에요. 제가 왜 주일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빨리 가서 쉬셔야 되는데 왜 주일날 저녁을 이른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는 줄 아세요? 그게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우리들에게 사실은 현대인이 바빠서 그렇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매주마다, 원래는 제네바에서 원래 개혁주의들은요 매주마다 성만찬 했어요. 매주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못하는 거지. 원래는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매주마다 또 로드 서퍼를 했다고요. 성만찬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여기서 준비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뭐 좀 힘들어서 그렇죠. 가톨릭은 매주마다 하잖아요. 가톨릭은요. 화채설이긴 하지만 매주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목회하는 동안 그냥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교회는 굉장히 먹는 목회를 해 라고 혹시 생각할 줄 몰라도, 어느 순간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딱 3시만 되면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부교육자들도 3시면 다 집에 가고, 3시에 많이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 있어요 하고 가면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사실은 하루 종일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전시세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7시에도 있어서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7시 반에도 오고, 겨울에는 7시, 여름엔 8시 와서 저녁 예배도 드려서 온전히 하루를 주일날 어떤 분들은 집이 멀면 교회에서 그냥 쉬시다가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었고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세라고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했어요.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프고, 누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서 어떻게 보응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만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반도 못 쫓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칭찬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점점 다음 세대 가면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주는 걸 아주 기특하게 여겨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책임이기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찬양 예배, 피곤해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금초대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목회자가 새벽기도 없는 교회, 목회자가 제일 편하겠죠. 수요일, 금요일 중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금요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수요일날도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 주변에 많아요. 수요, 이 앞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지 않겠지만 감리교회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안 드려요. 오전 11시에 딱 한 번 드려요. 저녁에 누가 오냐는 거야. 그냥 동네에서 좀 계시는 할머니들 오셔서 수요일날 모임 같이.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드렸던 교회가 오전 9시 다 없어졌어요.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 거예요. 오후 예배 없어질 거예요. 저는 요즘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요. 교회들마다 교회 청년들이 음대를 가면 본교회 안 나와요. 악기, 성악을 하던 친구들이 본교회에서 음대를 가면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CCM을 부르면서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던 애들이 음대를 가면 다 본교회를 안 나와. 왜 본교회 안 나올까요? 주일날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면서 그들이 가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주고 악기를 해주고 그래야 그들이 이해가시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물어봤어요. 한 번 와서 오케스트라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들 한 번 주일날 한 번 거 얼마 주니까 20만 원 준대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두세 번 불러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평일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그걸 다니면서 즐겨서 하는 친구들 물론 그만큼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마지막 심판교리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막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역경 중에 더 크게 위로하려 하십니다. 또한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그들이 모든 육신적 안전을 떨어버리며 또 주께서 어느 때 오실는지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날과 그날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그때만 바라보고 앞으로 수능이 열흘밖에 안 남았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때를 숨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늘 깨어있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알리지 않으신 이유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15절 성경 두 군데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은 심판날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까요? 다시 뒤로 가서 그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마지막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로마서 2장 5절은 진노의 날이라 했지만 우리는 진노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락한 천사와 마귀를 베드로후서 여러분 2장 4절을 보면 항상 마귀는 뭐와 같이 묶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를 묶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배경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다고 왜 저러지?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다고 왜 저러지? 대학을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돈이 많아도 오히려 더 잘 돼도 그 배경에 마귀가, 사단이, 귀신들이 그들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 성경 읽고 마치기에 예외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목회 서신 제일 마지막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이 명한다. 다음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 심판하신다.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자들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도 심판하신다. 언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말씀 전파하면서 참고 가르쳐라.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줘라. 목회자로서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이거 굉장히 힘든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도 야단치고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하는 건요,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하고 싶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